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기초를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도 간에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떡을 뗐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요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초에 충실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 성덕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 신앙의 기초생활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 살펴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탕자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죠.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비유에서요, 초점은 이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이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세리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과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나왔는데 죄인은 세리처럼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사람, 혹은 심각한 죄를 지은 전과자를 말합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간음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더럽다고 내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저 수군거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점잖게 표현된 겁니다. 정확히는 불평,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자,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찾았어요. 그러자 잔치를 벌이죠. 기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어떤 여인이 10개의 운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온 방을 다 뒤지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하죠. 세 번째 비유가 이른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처음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귀중해서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10개의 운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더니 그래도 기뻐합니다. 이제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되찾아도 기쁘고 10개의 운전 중에 하나를 되찾아도 기쁜데 아들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 한 사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향한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자,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가 아버지께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물려받을 유산이죠. 원래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불효막심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하루빨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훨씬 자유롭고 멋진 삶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거.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줍니다. 사실요, 거절하고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면 홍군형을 내서 붙잡으실 것 같죠. 사실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거나 붙드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대신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허비하죠. 14절을 보니까 두 가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 없앤 후 가진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라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재기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신세라고 해요. 이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 탕자가 돼지우리 같은 데서 지내는 것으로 그리곤 하는데요. 이 15절을 잘 보시면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돼지를 쳤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돼지줄 사료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탕자에게 돼지를 맡기고 들로 보낸 겁니다. 알아서 먹이를 구해가지고 먹이고 너도 먹으라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큰 흉년이 들었는데 뭐 들에는 먹을 게 있겠습니까? 보통요 돼지 사료로 주는 게 쥐염나무 열매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도저히 없을 때 먹는 게 쥐염나무 열매예요. 근데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쥐염나무 열매를 구하는데도 이걸 주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는 단어도 너무 점잖게 번역됐습니다. 이거는 갈망했다, 간절히 원했다, 탐냈다라는 뜻입니다. 쥐업 열매라도 얻으려고 간절히 찾고 원하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돼지 먹을 것도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니까요. 근데 이 탕자가 그 부정한 돼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돼지랑 같이 지내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 구하지 못해서 못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진 겁니까? 탕자는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정말 집 나오면 개고생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 유산 받아서 나왔어요. 이 행동은 정말 불효막심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저질렀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기록하는데요. 그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한 것은 완악하고 폐역한 행동이에요.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럼 이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 탕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자비를 구하고자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자비는 아버지께서 종으로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가 말아먹은 그 전재산, 그거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 그게 그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예요.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탕자는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자비의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네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겨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죠. 첫째 아들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동생이 돌아와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형에게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고 권하죠. 그러다 첫째 아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시면서 즐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재산 다 말아먹고 온 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 그럼 이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 둘째는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주목해서 이 비유를 읽었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화내니까 난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31절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당시의 문화에서요, 장남이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그럼 아버지의 것은 이제 다 누구 것이에요? 장남 거예요. 장남에게는요, 다른 형제들을 기도하고 돌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권한, 그 지도력이 장남에게 있는 거예요.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들은 갖지 못하는 특별한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남이 지금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고요? 아버지를 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럼 아버지는 염소가 아니라 왜 염소를 먹냐고, 소 먹으라고 그랬을까? 아니, 필요하면요, 자기 스스로 잡아먹어도 돼요. 아버지의 것이고 자기 거니까요. 장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지금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만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아들로서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평불만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인데 종처럼 명령만 지키면서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면 나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는 거죠.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생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사랑에 화만 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해요. 주일날 안 나오면 또 전화 와가지고 뭐 한 소리 들을까봐 나오고, 구역 예배 안 가면 또 뭐라고 할까, 구역장님이 전화 와서 또 뭐라 할까봐 하고, 맡은 봉사 안 하면 또 혼날까봐, 하나님이 또 나 혼내실까봐 하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나는 왜 이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이 아니고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종은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합니다. 잘하면 승진할 수 있고 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겠지만 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있는 게 종의 신분이죠. 근데 종이 있는데 나보다 덜 고생한 종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화나죠. 그건 종이에요. 근데 아들, 상속자는 쫓겨날 일이 없어요. 물론 아들도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혼날 수 있겠지만 나 이거 집에서 호적할까봐 이렇게 걱정하진 않죠. 사장 아들이 자기 회사에서 왜 걱정하겠습니까? 힘든데 월급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어받아야 될 내 사업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키워내고자 하겠죠. 그게 상속자의 자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와 함께 할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아버지께 묻고 상의하겠죠.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녀고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종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와 상속자의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20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버지는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린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던 그 목자처럼, 잃은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던 그 여인처럼 잃어버린 이 한 아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느낀 거예요. 아들의 그 초라한 몰골에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겪었을 그 오만 고생과 고통에 대한 슬픔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을 당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 것. 여기서 달려갔다는 단어는 육상 선수가 100m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간 걸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달려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채통을 버리고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아들이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보다 이 아들을 먼저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다면 비난과 경멸을 하고 돌을 던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 버립니다. 방탕하고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존귀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 용서가 언제 임했습니까? 아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셨나요? 아들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용서는 이미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것은 돌아봤을 때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 길을 돌이켰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에게 직접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길을 돌이켰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달려나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아들을 껴안으면서 입을 맞춰주신 것처럼 말이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에 책망하거나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하시는데요. 첫 단어가 예. 이건요, 아들을 부르는 가장 다정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혹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의무감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합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